우리 진짜 집사님 기도처럼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꼭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삶의 비법이 되는 이유. 지난주에 이제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마쳤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있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꼭 좀 나누고 싶은 거 한번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늘 기억하시게 신앙이 삶의 비법이 되는 이유. 예전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저희 할머니 교회 다니면 많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데 어린 나이에 아니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켈란젤로 그 유명한 그 천지창조, 이게 무슨 성당이더라? 아무튼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그린 거예요. 그 유명한 그림. 기억하시게 뭐냐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주 미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들 우리 귀하시죠 진짜.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믿음들이 좋으셨어요. 강 목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가 계속 바꿀 거를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엄청난 기적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 없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걸 세속이라고 그래요. 세상.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뜻 보면 세상을 등져라. 세상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하지 말아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열심히 있으시면 진짜 산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막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세상 일만 하다가 이제 교회 와서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성속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성, 거룩하고. 맞다 틀리다?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속되다, 안 속되다? 속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한 게 맞는데 그런데 속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속된 것이 없다고 그러세요. 사실은 이게 성속 분리사상이라고 해서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야.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지. 직장에서는 직장인답게, 교회에서는 신앙이랑 삶이랑 분리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 과학자들이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비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 안 하신다? 세상 분들이 엄청나게 하세요. 평생을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세상에 어떤 것들이 조금씩 어그러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온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진짜로 모든 법은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진선미라고 말하는 그래서 학교 공부는 주님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순간에 더러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상 분들도 그냥 쉽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예수를 믿으면 세상 분들보다 잘 살아야 될까요? 못 살아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산다는 말이 일단은 행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 엄청난 주제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죠? 이거 네.
이게 물론 거룩하신 거죠.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오히려 내가 세상 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임하신 것을, 행복을, 평안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가 그래서 망했다고. 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망했어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행복하냐? 왜 이렇게 평안하냐? 삶의 비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대요. 또 고기 얘기인데 양념을 치시잖아요. 여기 분명히 잘 사는, 분명히 음식이 맛있어지는, 분명히 삶이 잘 되고 변하는 비법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엑기스가, 본질이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써 있을까요? 말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법인데 그거보다 더 엑기스가 특별법,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이거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돼버려요. 우리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경건하면요 반드시 축복하세요. 이게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요 1년 2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많이 뒤져봤어요. 제가 막 이게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네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되게 쉬워요. 이 문을 들어가셔야 될까요? 밖에 서 계셔야 될까요? 들어가셔야 돼요. 인생은요 어떤 것은 되게 쉬워요.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예배를 이렇게 멀찌감치 보셔야 될까요? 예배를 속으로, 예배 안으로, 찬양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까요?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해요. 오늘 이런 얘기, 사실은 근데 들어갈 때 있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도 가시죠. 오늘 나사로 본문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대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지난번에 이제 나사로 부활 사건 나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으니까 성경 전체 제가 볼 때는 엑기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늘,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실 줄 아시면요 반드시 인생이 바뀌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학자들도 이 얘기를 해요. 여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라고 할 때 진짜로 그리스 헬라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철학 같은 게 전부 그쪽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언뜻 들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거에 실질적인 목표가요 행복이에요.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진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잘 사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살고 계시고 잘 사실 거예요. 그리고 잘 사셔야 될까요? 못 사셔도 될까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 떠나면 천국 가니까 아우 목사님 이 땅에서 우리 대강 살고 천국 가서 잘 살죠.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사람들 윤회설이라서 불교를 믿는 분들은요 이번 생은 망쳤어. 난 대강 살 거야. 다음 생에 잘 태어나면 돼. 진짜 그분들이요 완전히 삶을 놔버린대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요,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여기 행복의 비법이 들어있어요. 진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진짜 몇십 년, 몇백 년을 들러붙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행복의 비법. 자, 아까 지금 문 말씀했잖아요. 힌트. 뭐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목사님, 여기 게임? 그러게. 이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마약. 그쵸, 안 좋은 거죠. 이거는 뭘까요? 음식 중독이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이거는 뭘까요? 좀
그 알코올 중독, 여기 도박 중독은 없나? 아, 여기 있네. 도박 중독, 쇼핑 중독. 어라? 목사님, 어떻게 저걸 하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또 여기는 이분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이거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열공. 엄청나게 열심히 하죠. 이 아이는, 자, 이분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사랑에 푹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요, 비법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공통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는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나쁜 거라도 마약 중독, 낚시 진짜 그렇게 좋으시대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 목사는 낚시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진짜 재미없어요. 저는 저 왜 가나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으시대요. 푹 빠져 계세요. 세월 가는 줄 모른대요. 이 아이들이 지금 뭐에 푹 빠져 있을까요? 노는 거예요.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들 생활의 달인, 여기 전부 다 운동 중독 모르겠어요. 근데 여행 전부 다 푹 빠져 계세요. 들어가 살고 계세요. 심지어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 문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현대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중독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음식 중독, 알코올 중독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도박 중독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행복하시지 않다? 행복해요. 이게 목사님 약간 이상해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패가 망신했어.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그 도박 중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도박장으로 가시는 분을 붙잡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디 가시냐고. 저 도박하러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이 완전 패가 망신했어요. 그런데도 도박하러 가시나요? 이분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까요? 저주할까요? 자기 자신을요, 나는 인간도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애들 집안이 다 깨졌어요. 그런데 저는 도박 딱 하려고 앉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지금 강 목사가 도박하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여기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푹 빠지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왕 좋은 거에 빠져야 될까요? 안 좋은 거에 빠져야 될까요? 좋은 거에 빠져요. 그게 말씀이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 좋은 거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그래요. 근데 좋은 거에 빠지잖아요. 내 자신이 존귀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여겨진다?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전부 다 살아요. 한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춤에 왜 이러고 살까요? 이분들이요, 푹 빠져 살아요. 진짜. 막 10시간, 20시간씩 춤을 춘대요. 너무 좋아서. 대표적인 게 이게 뭐다? 공통점이 연인들이잖아요. 연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 눈을 보시면 지금 어떻다? 다들 지금 표정 보이시죠? 지금 어떻다 다들? 지금 죄송해요. 속된 말로 눈이 멀었다 안 멀었다? 여기 지금 다 눈이 멋인 거예요. 이게 다 여기 보시면 너무 좋아요. 막 푹 빠져 살아요. 네. 학자들이 이것도 연구했어요. 죄송합니다. 몇 년 간다? 진짜 호르몬이 나온대요. 3년 가신대요. 3년 간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그 다음에 호르몬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그게 에로스와 아가페와 그 필레와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변해가요. 사랑 자체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어져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정말 평생 우리가 그래서 내 가족을 사랑하면, 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이게 미국의 재벌들을 연구해봤더니 행복도 같은 걸 조사해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성공해서 행복하다? 관계 때문에 행복하다? 관계 때문에. 진짜 자기 돈 많아서 그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행복하진 않대요.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행복학자들이 있어요. 긍정심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들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는 게요, 진짜 행복이래요. 이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해요. 세상 분들도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내 가슴에 뭐가 찾아왔다? 이게 허무줄 가서 뻥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지식인들이 진짜 많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는다? 원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 행복하세요. 이게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줄 거야. 사실은 세상의 행복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호르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주님 누리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 여기, 이게 사실은 몰입이라고 불러요. 이분이 지금 뭐만 쳐다보고 있다? 탁구공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요, 푹 들어가서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행복해요. 일에 들어가시고, 하시는 일에 들어가고, 사랑에 들어가고, 취미생활에, 그러니까 빠지시면 돼요. 이 아이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스마트폰만 있는 거예요, 이러고.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왔을 때 안 좋은 거는 나를 죽여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숨죽인 채 한, 제가 이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여사님이세요. 왜 행복하신가? 이분은 뜨개질. 한번 보시죠. 코 한 코 지를 뜨는 윤정숙 씨. 32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뜨개를 했다는 그녀는 한 번 바늘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나도 몰라요. 사람인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거의 어디 한 잔에 심어놓은 식물에 거의 가깝죠. 때려서 그러신다, 좋아서 그러신다? 푹 빠져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게 SBS니까, 이게 진짜 사람들이 연구들 많이 했어요. 푹 빠져서요, 이게,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날 새는 거예요. 보시죠. 이런 생각을 혼자 할 때도 양장에서 한복까지 옷감으로 만들 수 있는 옷은 전부 손뜨개로 재현한 정숙 씨의 작품은 정말 잘하시네요. 모두 300여 벌. 문인데 흰색을 보여드릴게요. 한 벌 한 벌마다 상고와 다름없는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300여 번. 언니가 쉽다 하면 머릿속에 항상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머릿속에 항상 무슨 생각? 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저는요, 이게 어느 날 저한테는 찬양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진짜 그래요. 이게 신앙의 에키스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집을 사도 한 달만 지나면 값을 잃어버린다. 이분은 관심이 뭐만 관심 있다? 저 손뜨개만. 한번 보시죠. 뜨개 생각이 있죠. 그냥 제가 집을 사도 한 달만 지나면 값을 모르고 편을 사도 한 달만 지나면 값을 모르는데요. 이 옷들의 칸수는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20년 전이요. 저 장모니가 뭐 몇 칸이다, 몇 단이다. 딱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저 뭐 옷을. 옥사꽃이 몇 칸에 몇 단이다. 그거는 있어요. 손뜨개에 몰입한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정숙 씨. 누구의 도움도 없이 보낸 그 시간은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정숙 씨가 출품한 옷을 본 공예대전 측이 손뜨개 부분의 상을 새로 만들었고 일본에서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손뜨개에서 한 발 앞선 일본에서는 정숙 씨의 순회 전시회를 주선했고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해 처음으로 손뜨개 교수 자격증까지 내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손뜨개로 명성을 얻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거 위해서 손뜨개를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좋아서요. 그냥 좋아서 하신 거예요. 하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저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한테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자, 보시죠. 그러나 정숙 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상은 만족감. 세상이 모두 잠든 밤. 손뜨개. 정숙 씨가 또 실과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오직 뜨개질만 있는 듯 한 코 한 코 엮어나가는 몰입의 시간이 그녀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성경에 보면 레위인에게 아멘이란다, 그렇죠? 저 아멘이에요, 진짜로. 레위인에게
상급이 뭐다?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손뜨개가 넘으니까 저분한테는요, 저게 뭐 돈, 명예 그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뜨개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좋은 건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신앙은요, 본질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요,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세요.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손뜨개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 푹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네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게 절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한번 계속 보시죠. 자, 뭐가 있냐면, 제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좀 안 보는데 이거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의 달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뭐다? 푹 빠져 사세요. 일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먹고 살려고, 물론 그게 저는 항상 위대하세요. 우리 부모님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기 싫은 일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하시는 건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그래서 위대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너무너무 귀하세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아버지, 어머니가요, 내가 진짜 불효막심했구나. 사는 게 결국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은 소명이다 아니다?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좋아하시기를 원하세요. 얘야, 네가 하는 일이 너한테 좋았으면 좋겠다. 생활의 달인은요, 하나님의 법을 누리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일반 계시. 그러니까 세상 분들이 일을 소명이라고 그러세요. 세상 분들도. 이분이 이제 미하일, 칙센트 미하일이라고 세계적인 학자세요. 뭐냐면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이라고 그러는데, 심리학,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 사람의 마음이 뭔지, 심리, 그걸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옛날부터 이제 내려온 건데, 예전에는 이상심리학이라고 해서 정신병,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거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학 같은 게 발달을 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어느 날, 사실 이제 이분이 창시는 아니에요. 그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시작한 건데, 아니, 고장난 사람들 고치는 거 말고 일반 분들이 행복하면 좋잖아. 그러게.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데? 그러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요, 심리학자들 지금 미친 듯이 연구들을 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요? 세상 분들을, 죄송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남는 게 뭐다? 이 땅이 전부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연구들을 해요. 돈을 벌었는데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세상 분들이 계속 찾아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세요. 미하일, 칙센트 미하일, 이분의 이게 몰입이라고 그래요.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아까 전에 그 SBS 이게요, 전부 이런 분들 이론이에요. 되게 쉬워요. 푹 빠져 사세요. 들어가서 사세요. 일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일하지 말고 이렇게 일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 에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지 말고 정말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고 예배를 드리셔야 될까요?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까요?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는요, 집중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요, 목사님 무슨 신앙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나요?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정호철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영의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은 영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에다 보너스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니까요. 여쭤볼게요. 이 분들이
발명을 하는 걸까요? 발견을 하는 걸까요? 발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걸까요? 발견, 찾아낸 걸까요? 찾아낸 거예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씀 기도, 그러니까 너무 의식 중에 우리가 그냥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분들이요, 오늘날 기도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엄청나게 많아요. 명상이요. 그게 메디테이션, 메디슨. 우리 성경에 보면 묵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오늘날 그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웹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웹, 앱, 웹. 이 웹, 우리야 관심이 없지만 이런 명상이나 이런 마음 뭐 이런 거 고치고 행복한 거 이런 거 하는 그 웹, 그 미국의 회사가요. 이 시장이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엄청나. 사람들이요, 고장날 거예요. 정말 다들 명상,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게 마음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이게요, 어마어마한 시장이래요. 하나님, 주님 안에 답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분들도 찾으세요. 진짜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영적인 부분 뭐 이런 거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일단 이분들이 말한 그 일반 계시 되게 쉬워요. 들어가세요. 몰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우리가 신앙의 엑기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이제 뭐다? 이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약 전체 엑기스가 시편이에요. 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시편 150편이 구약 신앙의 엑기스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시편 150편의 엑기스가 몇 편이다? 시편 1편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시편 1편도 한 12절인가 있어요. 이거의 결론이 뭐다?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딱 한마디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묵상하는 사람. 이 안에 들으세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묵상을 할 줄 몰라서.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를 1년, 2년 확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신다는 그 말. 사실 우리 집사님들이 경험하고 계세요. 보세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떻게 해서? 즐거워해서 잘 때나 깰 때나 뭐를 한다? 말씀을 묵상해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뭐하고 있다?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또 더 하시죠. 이게 보시면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게 아까쯤에 푹 빠져 사는 거랑 연관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보세요. 이거를 이제 이게 강의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존 강의인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잖아요. 근데 아까쯤에 미알 칙센트 미알 그분이 이거를 몰입을요 영어로 플로우라고 그렇게 이분이 단어를 만든 거예요. 플로우가 흐름이란 뜻이에요. 원래 집중이란 영어 단어는 플로우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쭉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끊어지지 않고 그냥 주님이랑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죽게로 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쯤에 그 손뜨기 하셨던 분, 그분은 그 머릿속에 뭐만 있다? 뜨개질만 있으니까 계속 이게 저 밑바닥에 뜨개질만. 죄송해요. 이분은 밥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은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엄마 어디 갔냐? 엄마 저쪽 방에 있는데? 뭐해? 손뜨기 하고 있는 거야. 뭐에 미친 사람들은요. 진짜 그것만 해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들어가면 행복해집니다.
심지어 악한 것도 그래서 들어가요. 도박 중독, 술 중독, 이게요, 사실은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약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진짜 그러고 가신대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래서 마귀가요, 그렇게 사람을 줘요. 그러니까 마귀가 줘요. 이게, 죄에는 낙이 있다, 없다? 있어요. 죄에는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 왜 하시면 안 되냐면 죽어서 그래요. 결국에는 죽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푹 빠진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거를 예배 안으로 찬양 안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시는 거다?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지? 내가 뭐가 좋았지?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또 앞에 계신 하나님 코람데오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앞에 계세요.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신앙의 엑기스예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면 항상 아까 처음에 제가 플로우라고 다윗은 항상 누구를 보고 있다? 주를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 신앙의 엑기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랑 어떤 상태로 산다? 진짜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세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은 정말 주님 보고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자, 이것도 히브리서 말씀이세요. 여기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 전체 주제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 말인데, 예수를 바라보자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안 되는 영어를 하는데, fix가 뭐냐면, fix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내 눈을 어디다 못을 박는다? 온 지저스. 예수님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ur eyes니까 우리 눈이 아니라 누구 눈이다? 내 눈이요. 보세요. 다윗이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히브리서가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얘야 너 나를 봐라. 우리가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걱정 근심 속에 들어가 계신다 안 그러신다? 어느 날 보면요. 걱정에 푹 빠져 살고 계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걱정 근심에 푹 빠져 살고 계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얘야 넌 나 봐라. 거기는 들어가실 때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나와서 누구를 봐라? 누구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자 보세요. 이게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다? 푹 빠져 살고 있어요. 주님 안에. 이게 신약으로 오면 지금 이분이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주님 보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좋았을까? 이게 영적인 거라 이걸로 100%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 보세요. 우리가 빠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은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당연히 임하시지만 마른 땅에 하늘을 사모함 같이 다윗이 주님을 사모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보고 주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분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시면 뭐다?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다른 종교도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도박도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술이나,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요, 뻔히 아닌 줄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빠져 살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근데 거긴 죽어요. 얘야, 넌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요, 이게 오늘날 그 몇천 년의 엄청나게 연구들을 한 거예요. 인간은 뭐에 푹 빠져 살면 행복해. 대상은 상관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중독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거기는 필경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마침내 사망의 길이다. 거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정말 이게 온전히 그러니까 너의 눈을 주를 봐라.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이게 찬송가 288장인데 찬송가 작사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쓰신 거잖아요.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랑 같다 다르다? 똑같아요. 진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실은 세상 종교도 그래서 무당들이요. 무당 굿이 어떻다? 무당 그 덩덩덩덩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덩덩덩덩덩덩덩 이게 계속 반복이다 안 반복이다? 반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빰빰빰빰빰빰빰 빠밤빰 이렇게 안 해요. 무당 굿이요. 덩덩덩덩 덩덩 막 해요. 미친 듯이.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들어가게 만들어요. 무당들도요, 사람을요, 들어가게 만들어요.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약을 해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마귀도 만나요. 네, 진짜로요. 이게요, 인간이 밑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거 말고, 이거는 그런데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요, 단순히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신앙적으로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럼 일이나 가족이나 사랑이나 그런 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단순히 이게 말씀과 기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자,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엑기스예요. 사도 바울 신앙의 핵심은 인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학자들 이야기예요.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서 빼고 그 전체 21개인가 서신서에서 13개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엑기스, 구약에 있어서 대표 주자인 다윗의 신앙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 인크라이스트.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 푹 빠져 살아. 너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라. 이게 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주님 안에 제가 맨날 지성소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성소 어떻다? 히브리서 보면 그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 앞에 나와라? 지성소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저기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잖아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 성전, 야긴과 보아스, 이게 이제 신앙의 엑기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의 성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앙의 메시지 2개를 기둥으로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야긴은 무슨 뜻이다? 그가 세우신다. 신앙은 내가 하는 거다, 주가 하시는 거다? 주가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가 하실까? 보아스는 무슨 뜻이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게 인크라이스트예요. 사도 바울이. 너 주 안에 있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집사님들께서 은혜 받으실 때는 충만하게 사세요. 그런데 어느 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울 때는 지금 어디 나와 계신다? 저기 가출하셔갖고 걱정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그러세요. 얘야, 내 안으로 와라. 너 내 안으로, 내 앞으로 나한테 와라.
여기 다윗이 뻘거벗고 춤을 춥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죄송해요. 제가 뻘거벗고 여기서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다? 목사님 왜 저래? 다윗은 왕이잖아요. 왜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안 해.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이래요. 이게 구약의 비보이가 다윗이에요. 네. 이분들이요, 제가 그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인가?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맞죠? 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그 영락교회 그 중등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제가 좋아하고 그분 되게 좋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튼 들었던 기억이 뭐냐면 그 어렸을 때 목사님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거룩한 거를 목사님 이것만 거룩하게 생각한다고. 본인은 TV를 볼 때 춤을 추는 백댄서를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대요. 왜요? 거기 푹 빠져 사세요. 춤추시는 분들이 돈 때문에 춤을 출까요? 춤이 좋아서 춤을 출까요? 이게요, 사실은 뭐 날라리, 뭐 깽깽이, 뭐 화쟁이, 뭐 옛날부터 이 예술하신 분들을 천시했어요. 그런데 춤이 너무 좋아. 저는요, 진짜 이분들이요, 목숨 걸고 춤을 춰요. 이거 성공하는 거 그렇게 비율 높지 않아요. 예체능은요, 생각보다 성공 이게 저는 항상 말려요.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왜 할까요? 좋으니까요. 좋으니까요. 제가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노래한다 이렇게 오면요, 제가 항상 그것도 하긴 해요. 돈 못 벌 수도 있어. 가난할 수도 있어. 연예인 성공 같은 거 생각하지 마. 그래도 너 노래할 거야?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런다? 그래도 전 노래가 좋은데요. 그러면 해. 이거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빠져 있다? 주님 안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쁘시다고 그랬어요. 미갈은 옆에서 아우 저 인간 봐라. 왕이 옷이 벗겨지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러게요, 주님. 자, 이 땅에서 사랑을 할 때 뜨겁게 하는 게 주의 뜻일까요? 대면대면하는 게 주의 뜻일까요? 제가 우리 사모 은지를 좋아할 때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너무 많이 좋아했고 제가 어느 날 진짜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은지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까지 좋아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주님을 좋아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인간 여자를 이렇게 좋아해서 제가 진짜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때 내적 음성으로 뭐라고 그러셨다? 얼마든지 해. 얼마든지 해. 왜 그러셨을까요? 3년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다 이렇게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신앙으로 더 깊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 있을 때요. 진짜로 제가요. 정말 은지가 저한테 우리 사모가 자기는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그렇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정말 예뻐 보여요. 예쁘지만 20대보다 우리 사모가 예쁘다 안 예쁘다? 아시잖아요. 20대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예뻤어요, 우리 사모도. 자, 근데 아무튼 너무 예뻐 보여요. 왜요?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없어요. 다윗은요, 왕을 원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나는 주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부 다 주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고 가는 게 맞잖아요. 사람은 뜨겁게 하는 게 맞다. 그냥 대강대강 하다 가는 게 맞다? 죄송해요. 뜨겁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가족을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시는 일도 그러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정말 주님의 축복이 있으세요. 우리가 쉽지 않지만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나사로 여기 지금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기 사람들은 저기 있고 예수님은 있고 그래 뭐 물어 그게 아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문 안에 계신다, 문 밖에 계신다? 문 안에 계세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러니까 오빠가 죽은 거예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마리아가 막 오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가나 보다 막 따라와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제 왔는데 마리아가 예수 철푸다 엎드리고 막 우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하관할 때 맨 마지막 이제 관 들어갔을 때 진짜 많이들 우세요. 저도 대부분 그때 되게 많이 웃어요. 왜 그러실까요? 근데 한 분이 울기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 전염이 된다, 안 된다?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같이 울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원어에 보면요, 말이 이렇게 이렇게 콧김 나는 거 아시죠? 말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지금 어떻게 울고 계신다? 이게 그냥, 야, 조금 있으면 살아나는데? 울지 마.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요,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시고, 이게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단어예요.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 어디냐? 얘야, 나사로 어디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세요. 보라. 그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옆에서 예수님이 우신 걸 보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뭐를 본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는데 좀 일찍 오시지. 자, 우리 이거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게 오셨다?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이거 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오셨다, 밖에 계신다? 들어오셨어요.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소천하실 텐데, 여기 보시죠. 얼굴들을 보시면 누가 지금 제일 슬퍼하신다? 물론 우리가 속마음은 모르죠. 속마음은 모르는데 이분이 평생 이제 성함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김대중 선생 옆에서 보좌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진짜 이렇게 별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지금 너무 슬프세요. 주님은 이러실까요? 이러실까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자, 이 두 분은 지금 슬픔이 어떻다? 이게 이상가족 상봉이거든요. 두 분이 지금 서로 슬퍼하면서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가 됐다,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조금 있으면 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요. 무슨 말일까요? 너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감이라고 그래요. 그 중요하다는 공감.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고 슬퍼하실 때, 내가 슬플 때, 슬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대면 하실까? 너 울고 있냐? 진짜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슬퍼하실까요? 같이 슬퍼하세요.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야야 울지 마. 뭐 그런 거 갖고 울어. 너 조금 있으면 천국 올 거잖아.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요 진심으로 울고 계세요. 그 옆에서 야 정말 저 양반이 사랑하셨나 봐. 저렇게까지 슬퍼하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떻다? 왜 웃고 계신다?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어쩌면 아이스크림이 떨어져서 막 대성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다 툭! 엄마 아빠는 왜 웃으신다? 예쁘니까. 아이고 우리 예쁜 아들. 지금 여기 이 아이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아이 바깥에 계실까요? 아이 바깥에 있잖아요. 이 아이의 슬픔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서 가족 중에 울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터지면 감당이 안 될까 봐. 그래서 일부러 한 발짝 떨어져 계신 분도 계세요.
사람은 생각보다 약해요. 이게 너무 슬퍼하면요, 몸에 병이 와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너무 들어가면요, 진짜 이렇게 아파버려요. 그래서 들어 누우세요. 장례식 끝나면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들어 누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무서우니까 일부러 이렇게 꽉 참고요. 들어가질 않으세요. 그래. 네. 사실은 사람은 그런데, 자, 제가 근데 여쭙고 싶은 게 쇼쇼쇼라는 영화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쇼를 하고 계실까요? 진심으로 슬퍼하실까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쇼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는 척 하시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슬퍼하세요. 오늘날에도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사실은 부모님이,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울고 있으면 이렇게 웃지 못하시죠,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네. 우리 미얀마 사건, 죄송해요, 뉴스에도 나고 사진에 보시면 너무 슬프세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세요. 우리가요 그 안에 너무 들어가면요 못 견뎌요. 사실은요 모든 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미얀마만 그러나요? 이 땅에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면요 우리 못 살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요 일부러 이렇게 40대 50대, 죄송해요, 중년 아저씨 아줌마들, 네. 이렇게 들어가신다 안 들어가신다? 안 들어가세요. 이제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자, 그런데 예수님이 쇼를 안 하시는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데 자, 여기 들어가 계신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한다. 무슨 말이죠? 네, 그냥 이렇게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소가 닭 보듯이 신경을 안 써요. 이거는 실합니다. 지금 이게 중국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실제로 중국 분들이 이게 문제래요.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면 다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깨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슬퍼하시는데 실제로 저기 베레아 땅에서는 소가 닭 보듯 하셨다, 안 그러셨다? 소가 닭 보듯 하세요.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제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이제 나사로라. 마리아가 향유 붓고, 아무튼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그 베다니 말고 저쪽 이제 도망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이 마르다랑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보내요.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다 모른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냈어요. 자, 사람을 보내서. 근데 사람이 오자마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냐면,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나야. 근데 누군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나야. 당황스러우시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게요 딱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뻔히 알고 계세요. 나사로가. 그만큼 마리아랑 마르다랑 나사로가요 엄청 가까웠던 거예요. 이게 진짜 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다? 갑자기 한 이틀인가 3일을 일부러 이렇게 외면하세요. 응? 알았어. 그리고 그냥 계신 거예요. 왜요? 왜요? 자, 보시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미로 속에 들어가면 길을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미로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은 지금 물론 이제 사진이죠.
세상의 걱정, 근심, 너무, 우리 이렇게, 자, 옆에 분, 저렇게 살지 마세요. 저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이분이 이 걱정, 근심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오셔야 돼요. 그 안에 푹 빠져 살면요, 죽어요. 인생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만 어떨 때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지금 예수님은 들어가 계신다, 일부러 나오셨다?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왜요? 나사로랑 베드로를 살리려고요. 예전에 SBS에서 여기 그 0.1% 그 0.1% 가장 전국에 0.1% 되는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애들, 속된 말로 진짜 이렇게 막 똑똑하던 아이들.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뭔가 있으면 그거 하면은 우리 애들도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연구 조사를 했는데 당황했던 게 뭐냐면 IQ나 뭐 성별이나 집안이나 차이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 집안 좋은 애들도 너무 많고 머리 좋은 애들도 너무 많고 성격 좋은 애들도 너무 많고 다 많은데 이 아이가 특별히 뛰어난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게 봐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 뛰어난 아이들은요, 바깥으로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신앙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우리가 때로는요, 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를 하실까요? 본인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 자신을, 다윗이 그래서 죄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자, 이거는 시편 90편인데 그 위대한 모세 시편입니다. 하나에 달라.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술과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인생을 보시면서 이 시편을 말씀하실까요? 이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와서 말씀하고 있죠.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님. 우리가 강건함은 70이고 80이고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날아가요. 그게 인생이고. 여기 지금 모세가 바깥에서 삶을,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지혜서인데 지혜서를 읽어보시면 시편 기자들도 그렇고 그 솔로몬도 그래요. 잠언도, 전도서도 읽어보세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실까요? 그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나와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생은 저런 거야. 슬픔도 지나고.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바깥에서 나와서 네가 울고 있구나, 얘야. 그런데 그 슬픔은 지나가.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라고 그러시나요? 나오라고 그러시나요? 지금 나오라고 그러세요. 제가 우리 유선이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진짜로. 이거는 빈말 아니다, 유선아. 제가 재수할 때, 재수했거든요. 고3 때 재수할 때 힘들어 했을까요? 안 힘들어 했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어 했어요. 저는 제 인생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험 볼 때 맨날 설사했으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보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어요. 시험 안 봐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수해서 아무튼 지금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제가 그 옛날을 돌아보면 여전히 제가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선이 나이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미 유선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푹 빠져서 진짜 그래야 될까요? 나오셔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우리 아들이 삼수를 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줘요. 그런데 때로는 옆에서 그런데 민재야, 너 이거 다 지나가. 그러니까 야, 그 지나가. 별거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괴로운 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울고 같이 웃지만 그러나 그 안에만 계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하루, 이틀, 3일, 4일 이게 날이 쭉 지나가요. 어떻게 봐라? 빠져나와서 봐라. 저를 따라하시죠. 어차피 지나갑니다. 이게 잘못되면 지식인들이 허무주의로 가요. 에이, 인생 뭐 있어? 그 진짜 자살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너 일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사랑 가운데 정말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맞으세요. 그러나 때로는 나오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게 시편 40조 유명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나와서 말한다, 들어가서 말한다? 나와서 말해요. 이게요, 메타인지가요,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별거 없고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시면 돼요. 우리 맨날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푹 빠져 산 사람들이에요. 여기 에디슨, 아인슈타인, 뭐 손정희,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사극, 그 중국 무협 영화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조지 소로스라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이분이?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특징이 뭐다? 푹 빠져 산 사람. 에디슨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을 잤대요. 일에 미쳐가지고. 일만 했대요, 저분은. 연구소에서 나오진 않으셨대요. 서극이라는 감독도 그러고요. 전부 다 푹 빠져 산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분들이 푹 빠져 살았는데, 그러면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실제로 에디슨은요,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부생활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자기 아내랑 이혼했고, 이게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위대해요. 위대하시잖아요. 그런데, 항상 들어가서 일만 하는 건 주의 뜻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 속에서 사시는 게 맞으세요. 그건 소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 세상에서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저를 따라해보시죠.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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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이게 오늘날 학자들의, 그러니까 들어가서 산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신앙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격언들을 해요, 격언. 뭐 에디슨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분들이 위대한 말들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이렇게 근사해서 한 말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죠. 실제로 세상 분들도 말씀으로 살아요. 그 미국의 미국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분이 중년인가가 아무튼 들어갔었어요. 육군사관학교에. 근데 이제 그분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이 공부하실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런 유명한 분들의 격언이나 좋은 말들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사셨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드리고 포기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그 위대하다는 처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평생 좌우명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모교인가 가서 이분이 진짜 말쟁이거든요. 말을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그 연설인데 되게 쉬워요. 딱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려왔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런 위인들도요, 자기 어떤 그 말을 붙잡고 살아요. 아인슈타인이 뭐라냐면 어제랑 똑같이 살면서 오늘 다르게 사는 것을 기대하는 건 미친 거다.
오늘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미친 거다. 이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얘야, 어제랑 다르고 오늘이 다르면 내일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반드시 바뀌어요. 신앙은요 절대 그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다. 절대로 성경에 보면 포기하라고 그러실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뭘 두려워하냐. 내가 너랑 있는데. 너 절대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진짜로요. 예를 들어서 세상 분들이요. 도박하는 분들은 무슨 메시지를 붙잡고 살까요? 야,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말씀들, 그런 메시지가 그분들의 이게 마음속에 있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세상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는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더군다나 하늘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말씀 가운데 있어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 위대한 분들도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요. 99%의 노력으로 산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분들은 나오셨다 못 나오셨다?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올 때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자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은혜 받고 있잖아요. 미쳤다고 그런다, 정상이라고 그런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을 경험하면요. 심지어 이 땅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반 법이에요. 심지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처치.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만난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더니 이게 뭐 가정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애들도 남편도 다 버리고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한다고.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산에서 기도받았으면 가정에 와서요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이 바뀝니다. 근데 그분 안에 이미 하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지만 우리가 나왔다 들어갔다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늘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 자,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는 균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실 거를 반드시 들어가서 사시고 나오실 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에만 빠져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일은 중요한데. 근데 마지막입니다. 신앙이 뭐냐면 여기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우리 4절 한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읽을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는 분들과 같이 우세요. 그리고 나오세요. 우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다? 주님을 보십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이 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이 땅만 보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들은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나요? 우리 하늘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주님 이 땅에 은혜를 주세요. 여쭤볼게요. 은혜가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요 절대로 욕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위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 나를 봐라. 우리의 능력과 은혜는 이 땅에서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셔야 된다? 주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때로는 강 목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까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한다더니 코 골고 있네? 네. 저는 이렇게 누워서 막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분명히 앉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코 골고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오늘도 예배 나오셨다.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땅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를 본다? 이게 산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주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신다? 내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세요. 그럼 주님이 임하세요. 마른 땅에 하늘을 사모함 같이. 그러니까 다윗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 주님을 보시고 사셨어요.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셨는데 진짜로 지금 이분이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누구를 원하고 계신다? 주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 임하세요. 이 땅의 일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완전히 뭐가 다릅니다.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제 소원은요, 우리 아이들이 제 정말 유선이 존경한다니까요. 사실 저는 유선이처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다 끝났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얘기를 할게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분이 역사상 제가 이제 노래를 했잖아요. 오페라 가수 중에 여자 중에 최고라고 쳐요. 기록에 남아있는. 진짜 노래를 잘해요. 근데 이분이 별명이 이제 마리 할멈인데 성격이 좀 그러세요. 근데 아무튼 이분 목소리가 예뻐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레나타 테발디라고 같은 시대에 정말 천사의 목소리가 있어요. 제가 듣고 나서 저 여자 목소리 안 좋아하거든요. 레나타 테발디라고 있는데 그분 소리를 들었는데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고와요. 진짜 천사 목소리 같아요. 그런데 레나타 테발디라는 그분보다 이 마리아 칼라스가 훨씬 더 노래를 잘해요. 저분은 목소리가 이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있으면요, 아무튼 달라요. 제가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음악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들으면 아세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영국의 코벤트 가든이라고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 이태리에서는 이태리 분이거든요. 날렸는데 이제 영국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마리아 칼라스 공연을 어떻게 봤다?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봤다? 이러고. 진짜로요. 어디 한번 해봐. 한번 들어볼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진짜 이렇게 봤대요. 근데 시간이 지르면서 어떻게 변했다? 이렇게 보셨대요. 본인도 모르게 다들 듣고 있으면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요. 음악은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들 보면 막 그런 혹시 영상 어르신들 보신 적 계신가요? 저 왜 저러냐 쟤네들, 저 제정신이냐? 제정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회개해요. 주님, 저분들은 저렇게 미치는데 저는 주님 안에 들어가나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실제로 삶을 사시는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적다? 많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야, 뭐 그까짓 거 별거 있어? 하나님 뭐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 대강대강 해. 우리는 주 앞에서 삽니다. 절대로 이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얘야, 너 들어가라. 네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아이들 안으로 들어가라. 너 가족을 사랑해라. 너 직장에서 충성을 다해라. 에베소서 5장이요. 누구를 섬기듯이 한다?
주님을 섬기듯이니라. 우리가 그러면요 결국 누구한테 좋을까요? 나한테 좋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아하세요. 이거는요 죄송해요 저주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건 아니에요. 인생을 저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마라. 주께서 축복하신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말씀 가운데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해라, 기도해라, 들어가라, 말씀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랑에 빠진 예전에 그 영화 뭐더라? 그 완득이. 요즘에는 천원에도 편지지 엄청 많이 주더라고. 편지지? 왜? 아유, 그냥. 너 나한테 편지 적었구나. 안 써. 지금 완득이는 뭐 하고 있다? 이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편지지. 너 편지 썼냐? 자, 보시죠. 줘봐. 빨라. 창피한 거예요. 아, 빨라. 자기가 사랑한다는데. 야, 내가 집에 가서 읽어. 지금 못 읽겠는데 안 읽어. 요즘은 내가 보는 모든 게 너랑 닮았다. 구름도 닮았고, 꽃도 닮았고, 달도 닮았다. 이 여학생도 좋아할까요? 야, 저, 그래? 어? 초딩이냐? 너 지금 뭐라고 그래? 저리? 야, 빨리 줘. 아, 빨리 줘, 진짜. 나 맨날 결론입니다. 집사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좋을 때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왜 저도 그러거든요. 아휴 좋을 때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얘야 너 대강 살아라. 힘들지? 그냥 살다 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얘야 너 충성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 더 사랑해라. 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 삶 속으로 들어가라. 너 절대로 삶 바깥인데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러지 말아라. 얘야 삶 가운데 들어가라. 거기서 천국을 만들고 누려라. 너 사랑해라. 충성해라. 감사해라. 최선을 다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 보시고 삶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이거 절대로 아시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언제 제정신이 돌아오냐면 저도 무너지고 막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러세요. 성구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게요 주님. 말씀과 기도는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요 붙잡아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주님. 제가 기도 가운데 저를 봐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주님을 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요. 힘을 주세요. 주의 뜻이 뭘까요? 열심히 사시는 걸까요? 팔짱 끼고 대강대강 사시는 걸까요? 물론 너무 열심히 사셔갖고 건강을 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열심히 사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덜 열심히 사세요. 자, 덜 열심히 사세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니까. 진짜로요. 조금 덜 열심히 사셔도 돼요. 그런데 아무튼 팔짱 끼고 뒤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들어가셔야 돼요. 한 발짝만 들어가시면 완전히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오셔야 돼요. 걱정, 근심에 푹 빠지시면 안 돼요. 거기서는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올 때를 아시고 무엇보다 눈을 들어 어디를 본다? 주를 봅니다. 우리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를 봅니다. 이 땅만 보다가 살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하늘에 누가 계신다? 주가 계세요. 주가 계시잖아요. 주님. 언제까지나 주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 예레미야서 32장 40절인가? 오늘 정호철 집사님 예레미야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명 선언이 있어요. I will never stop.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 doing good. 선을 행하는 거. to them. 너에게. 내가 너의 삶에 절대로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명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하늘 보고 이 땅에서 누구보다 행복하세요. 진짜로요. 이게 신앙의 비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리시고 그리고 전하시고 그렇게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